점점 어떠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나요? 따뜻해서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왜 따뜻해서 좋은 계절일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꼭 애를 이제 안고 이제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가 이제 새벽에는 쌀쌀하잖아요. 차갑고. 그러니까 그 침대가 아니면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은 추워져도 우리의 마음은 또 반대로 뭐 하는 건가요?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이고,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하면 누릴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절에 더욱더 11월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는 이제 3대 이제 종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마다 이제 좀 존경받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좀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많이들 이제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을 드리죠. 불교에는 성철 스님을 이제 보통 꼽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모두 그분들이 청렴했다라는 것들이 되게 좀 이제 덕이 되고 이렇게 존경심을 일으키게 되죠. 이분들이 살아계셨을 때도 사치나 허영들을 모르고 살아가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오래된 안경, 묵주, 옷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 이제 검소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것 운동을 했었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셨는데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원 십자가 있죠. 이게 천주교 이제 마크인데, 그 십자가 있고 이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예전에 차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 탓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이런 참사로 인해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사고를 좀 잘 수습하고 잘 하면 더 좋을 텐데 서로 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서로가 우리가 내 탓이라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한다면 더 이제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경받는 분들은 이와 같이 검소하며 또 스스로를 바로 이제 서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받았던 것을 봅니다. 유대에도 굉장히 존경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청렴결백한 사람이었고, 누더기 옷보다 더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요리되지 않고 조리하지 아니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검소하고 청렴결백하게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은 죄와 그 악독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서슴지 않았던 분입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가오게 되고 사두개인들이 오게 될 때 그들이 향해서 뭐라고 외치나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분이 또한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게 될 때 그 왕 앞에서도 어땠던 사람인가요?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말라.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뭔가요? 목이 베어서 참수가 당해서 이제 죽게 됐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얘기했던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못 되죠.
왜 중요한 사람이 못 되냐요? 이미 주인공이 나타나셨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의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쯤의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어찌 보면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죠. 근데 어느 날 어떠한 소식이 들리는 건가요? 광야의 행인들, 상인들, 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 이 복음의 소리, 갈급한 그 심령을 깨우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소리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요? 그때는 바로 영적 지도자가 없이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광야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세례 요한은 무슨 주기를 갖거나 아니면 무슨 옷을 입어서 막 하고 뭐 바리새인처럼 뭐 이렇게 모자도 그런 거 원치 않은 거예요. 또 영광과 명예를 갖고 있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유는 이사야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참 목자이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유대 광야가 어떠한 곳일까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유대 광야는 황무지죠. 뭐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 사막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황량한 곳이에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살면서 외쳤던 이 얘기를 누가 들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것을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들, 아니 뭐 상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지나갔겠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거고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새 소문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달려오게 됐던 겁니다. 당시 이런 얘기했겠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왔다는 소식을 소문 퍼지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이 오히려 부흥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외쳤던 이 핵심의 내용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천국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죽어서 가는 것, 이게 떠오르시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천국이라고 하면.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경험하죠? 대표적으로는 다윗 왕 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나라, 그것을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였죠.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예배와 찬양과 부흥이 있었던 그 나라를 소망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죠.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곧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모든 죄악과 미신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함입니다. 지금 그 세례 요한은 위대한 시대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됐을 것을 의미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선지서나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간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망하고 붙들려 가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길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죠.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유다의 왕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언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내야죠.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끊긴 것이 있으면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왕이 행치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귀환했나요? 제가 이제 말라기 합격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들은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립니다. 돌아가라고, 성전도 지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갖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사야에 얘기하고 있었던 주의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의미가 뭐라는 걸까요? 유다 백성이 포로된 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옴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였던 거예요. 또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단순히 골짜기와 산을 평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버린 우리들의 심령을, 당시에 그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울긋불긋한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했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게 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원하는 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을 외쳤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이 유대 상인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 사람도 안 다녀요. 거기서 외쳤던 말들이 퍼져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이렇게 능력과 힘이 있었을까? 그 중 하나는 무슨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겠지만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에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탐욕에 오염되지 않은 철저한 경건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며 본인이 어떻게 살은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죠. 낙타 털옷은 거친 옷이에요. 막 입고 다닐 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띠라는 게 뭘까요? 허리띠.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지만 고대에는 이 옷을 입고 나면 이제 띠를 띠잖아요. 그것도 다 조선시대만 해도 이 띠의 모양과 문양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이제 정해되는 것이 이제 옷과 의복이죠.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가요? 그냥 가죽띠롱이 허리를 두른 거예요. 검소한 모습이죠. 음식은 뭘 먹죠? 요리하고 조리되지 아니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권세와 좋은 것들을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탐하거나 하지 않냐고 오직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설교가, 그 설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의 설교와 메시지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유대 전역에, 예루살렘에, 그 지방 이방 땅에까지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설교가 전파되게 됐던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때 외쳤던 그때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뭐 하나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모여서 뭐 했다고요? 죄를 자복한 거예요. 누가 자복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지만 이처럼 누구에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린 거예요?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입으로 내 치부를, 더러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는 것이, 나의 모든 체면들도 다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때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새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자 이와 같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흥은 회개함으로 시작하고 나타나죠. 한국교회 평양대부흥이라는 그 부흥도 뭐로부터 시작하나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신들의 더러움과 악함들을 회개하게 될 때,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게 될 때 새로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부흥들이, 회개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며 책망하는 일까지 광야에서 하게 됐죠.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파 중에 두 개가 뭔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예요. 이 대표적인 두 파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어요.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 본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뭔가요? 덕사의 자식들아 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종교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들. 그러나 이들의 가식적인 행위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례 요한은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을 알며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마귀 새끼들. 니들이 자식들도 마귀 새끼들이고 너희들이 같이 받는 마귀 새끼들밖에 안 된다는 거. 왜?
독이 있는 막 독사기 때문에 너희들과 연결되고 너희들의 가치 받은 자다, 그럴 수 없는 자다. 마귀들아, 사탄들아, 사탄의 하수인들아, 그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같은 것들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느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설교가 아니죠. 도무지 몸에 저주를 거의 퍼부어댑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강력한 저주와도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죄에 깊이 빠져 있고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타성에 젖어 있고 외식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에서 뭘 외치나요? 혈통으로 니들이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하는 자들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천마디만 해도 회개도 더하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어려운 한계가 어디 있나요? 때로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틀렸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결단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원이고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단순히 몸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과 우리의 중심의 생각들조차도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사각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거예요. 진정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죽으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데 어떤가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절박한 심정은 왜 절박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나요? 10절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다음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어느 때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입니까요? 도끼를 보통 뿌리를 치나요? 줄기를 가운데를 치죠.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완벽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상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 나무는. 지금 도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급박한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막 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보통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 영상들도 올라오죠. 맡겨줘야 돼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택시가 접촉사고를 거의 낸 것처럼 하듯이 하고 길을 막았죠. 나중에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막았다가 그분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죠. 믿지 않고 거짓을 하고 막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유명했던 사건이죠. 그 시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번 이태원 사건도 어떤가요? 사실 이렇게 지식을 해도 빨리 좀 구호 조치를 하면 살아날 수 있겠죠. 심장이 뛰고. 근데 꼼짝달싹 못하는 그 움찔한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게 그 시간을 놓치고, 그래서 아직 손문부터 해서 중환시대로 갔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던 거잖아요. 왜 늘어나게 된 거죠? 사망자가?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구원은 다른 것보다 절박한 것이에요. 가장 긴급한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연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 하시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죽정이까지 이야기를 하죠. 11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를 자신은 준다. 회개의 표시죠, 세례는. 근데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고 외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 사람이 다 되지는 못하죠, 때로는. 그래서 이런 예를 드는데 또 일리가 있는 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기 전에 뭐 하나요? 소독솜으로 싹싹싹 문대죠. 그래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럼 알코올 솜으로 손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주사가 맞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주사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위대한 분이 오셔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과 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성령과 불을 얘기하는데 성령과 불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불을 성령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려는 사역들, 그 역할들, 일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불과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일을 하게 되죠. 죄의 모든 더러움을 흔적도 남김없이 태운다라는 거예요. 물도 사실은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손을 씻죠? 코로나 때 손 많이 씻잖아요. 지금도 저도 습관적으로 하루에 10번씩 씻는 것 같아요. 나왔다 들어올 때마다 씻으니까 계속 씻습니다. 이 겉은 씻겨지죠. 그러나 불은 뭔가요? 물로 씻겨지지도 없는 금속, 금, 은 같은 거는 뭘로 하나요? 물로 뭐 씻죠? 불로,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겁니다. 물은 외부적인 것이라면 불은 내부적인 것들까지 철저하게 녹여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사람의 본질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물로 씻고 불로 태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죄에 대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뭐예요? 알고기를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은 그래서 농부가 추수할 때 별을 키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게 될 때 알곡과 쭉정이가 뒤범벅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외갓집에 가면 키즈라는 거 이게 많이 봤어요. 지금이야 뭐 사이들이고 예전에는 또 키즈에서 먹기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 하는 건가요? 불순물들이 다 털어내버려요. 그러면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땔감으로 밖에 건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라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얘기죠. 추수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모른다는, 그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거,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알곡인지 알아요. 근데 쭉정이인 거예요. 알곡인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죠. 열매 맺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옷 아끼 때문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의 말과 행동이 뭐 하는 거예요? 절제가 일어나요. 인내가 일어납니다. 이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 하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러나 쪽정이와 겨는 어떻게 되나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입으로만 그럴듯한 말들, 그럴듯한 그런 모습들, 외식적인 모습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보다 더 대단한 외식적인 모습이고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들아, 사탄의 하수인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그들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악독함에 대해서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말씀했죠. 우리에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실 임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인가요? 옛 습관과 이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난 자들인가요? 나 자신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절제함과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뭔가요? 예배자리에 많이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것은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알곡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 또한 목사로 살기 힘들어요. 사실 승지대로 마음껏 살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미치고 한장하겠어요. 정말 미치고 한장하겠어요.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말씀했죠. 나라가 가까웠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내 탓을 해야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 정죄, 나중에도 그런 얘기 예수님 많이 하시지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곡과도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